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향기로 드러나는 귀한 한 주간 참 인도함을 받고자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말씀을 또 받는 우리 모두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제 강점기 그 해방 다음에 1946년에요. 서북관이라는 이름으로 평양냉면 맛을 보인 집이 있습니다. 일사 그 해에 그 다음 몇 년 지난 그 6.25가 난 일 때문에 일사 후퇴 때 서울 수복과 함께 다시 이제 올라오게 돼서 서북관의 이름을 다시 찾은, 한문으로 쓰면 한자로 쓰면 우레 그런 말이죠. 집이라는 말은 옥, 그래서 우레옥, 서북관이 우레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이 청계천 그 광장시장에서 중부시장으로 넘어가는 그 사각길 그 중간쯤 거기에 있는 그 모범 음식점입니다. 제가 우레옥을 선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그 말 그대로 다시 찾은 집, 그 다시 찾는 집, 서북관이 우레옥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다녀온 오래된 식당일 수 있겠는데요. 그 누런 그 철판에 불고기 얹어서 옆에는 육수 국물에 냉면살이 얹어서 버글버글 끓고 다 먹고 나면 평양냉면 또 이제 곁들여서 먹는 그런 집이었죠. 지금 무려 46년에 문을 열었으니까 73년째가 되겠네요. 오래된 식당을 전국 곳곳 달아다니면서 담아낸 그 노포 탐방기 백령식당이라는 책을 제가 얼마 전에 읽어보았습니다. 이 저자 박찬일이라는 사람은 셰프예요.
그리고 또 글을 잘 쓰는 그런 수필가입니다. 그런데 이 백년식당은 이란 책은 그 시간과 공간을 지켜온 맛을 찾아다니면서요, 주인장들의 그 기억을 끄집어내고 때를 이어오는 그 집만의 특별한 맛의 비밀까지 찾아서 이렇게 기록한 그런 그 음식 그 수필집입니다. 18곳을 찾아서 이렇게 기록한 책인데, 그 안에 보니까 제가 그 LA를 떠나서 부산의 그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선교사 준비하느라고 신학 공부할 때 그 제 기숙사 동기생들이 그 데려가줘서 찾아간 그 집이 할매 돼지국밥 집이었는데요. 근데 이 집이 그 백년식당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가서 형님, 전구지 넣어서 새우젓과 함께 이렇게 넣어서 먹는 국밥입니다. 저는 부추라고 들었지 전구지란 말 안 썼거든요. 근데 부산 사람들은 전구지 넣어서 새우젓과 함께 넣어서 밥을 잡수시면 됩니다. 이 돼지 할매 그 돼지국밥 그 집 말이죠. 이 이북 실향민들의 부산에서의 애환을 담은 삶의 오래된 그 집이죠. 오래된 식당이라는 말로 그 한자로 또 노포라고 씁니다. 잘 안 쓰는 말이긴 하지만 노포라는 노포. 예. 노포라고 부르기에 뭔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요즘 흔히 맛집이라고 광고하는 그런 집과 다릅니다. 처음 맛을 지켜가는 철학이 있는 것을 그 식당을 가보면 알게 되더라고요. 단순히 이것밖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 책에서 그렇게 그분들 고백을 기록해 놨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게 그냥 우리의 삶이고 이것밖에 할 일이 없어서 긴 시간을 두고 음식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말씀 안에는요, 그분들의 겸손함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밤잠을 설치면서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을 그들의 근면함을 또 우리가 기억하게 합니다. 제가 이 백년식당 책을 읽으면서 느끼고 배운 바는 오래된 식당 노포 또는 돌아온 집, 또 돌아가고 또 찾아가고 싶은 집, 그 우레옥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전설을 이어가는 점주들은요, 한결같이 기본을 지키는 것, 처음 배운 대로 맛을 지켜가는 것이라는 대답이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때나 이제나 한결같이 손님들이 식구와 같이 혹은 왕과 같이 다시 찾게 되는 집의 자부심이 크게 해서 계속 그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바라봄에 한결같으면서 계속 누리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 여러분, 제가 백령식당을 바라며 그때나 이제나 한결같은 맛을 지켜가는 밥집 주인들의 수고보다 더 진한 믿음의 한결같은 교훈이 함께 오늘 우리가 들었던 여호수아 14장 6절로부터 15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함께 듣게 된 이 본문의 이해와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을 돕기 위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던지면서 우리의 본문 속으로 우리가 다시 좀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질문은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 무슨 약속을 주었는가? 두 번째 질문은 이 85세 된 갈렙이 45년 전 정탐했던 땅을 오늘 취하겠다고, 늙은 나이 85세 때 그 땅을 취하겠다라고 나선 동기와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당시 그 취한 땅 헤브론은 어떤 땅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에 출애굽과 가나안 정탐의 동기생인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 나와서 한 이야기로 6절은 시작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 여호수아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여호수아 당신이 잘 압니다. 그렇게 이제 그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 이 내용이 전개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신과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신 일을 안다. 여기 안다는 바는 들었다, 함께 들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당신이 증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바를 우리가 문제 삼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모세가 인도한 약속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 땅의 삶을 마치며 모세의 지도력을 뒤이어받은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가나안 땅을 들어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누가 문제 삼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또한 그의 신실한 신앙 동지인 갈렙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왔구나 인정하는데 문제를 삼는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갈렙이나 여호수아나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듬어 사용하시는지 세 가지로 이 교훈과 적용점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여러분 주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땡땡땡 인내합니다. 땡땡땡 그 안이 말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소망으로 인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소망으로 인내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4장 7절로부터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좀 읽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셨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인내라는 말을 우리가 국어 사전에서 펼쳐보면 괴로움, 슬픔, 억울함을 들음을 참는 것이라고 이렇게 의미를 해석해 놓았습니다. 저도 암투병과 재활의 인내 시간을 1년여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우님들 중 어떤 교우는 그 이상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본 내용처럼 갈렙은 얼마간의 시간을 인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본문 우리 7절로부터 10절 말씀의 중에 두 구절을 보면 인내의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를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40살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에서 또 10절을 보니까 이 45년 동안 오늘 내가 85세입니다. 더할 필요 없이 빼보면 얼마가 되죠? 45년을 인내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40살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 그러니까 헤브론 산지를 밟으며 정탐하는 일을 지금 회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7절로부터 10절 속에 지금 담아 놓습니다. 정탐 이야기를 잠깐 한번 우리가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 민수기 13장 2절을 보게 되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명씩을 나오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 그 갈렙 또 여호수아도 12지파 중에 한 대표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그 13장 민수기 13장 4절 6절 계속 이어보면은요,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모세가 그 보내면서 약속한 내용이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겠다. 약속의 내용이 대단합니다. 지금 이 45년을 이 방랑하는 그 광야길을 인내했던 시간이 무려 40여 년. 사실 가나안 들어와서 5년,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5년을 여기는 지금 45년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어찌 되었거나 이 전쟁을 하기도 전에 살펴보고 오는 정탐만으로도 들어가려는 지금 이 약속의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탐은 어떤 활동을 정탐이라고 하나요? 미리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 땅의 형편이 어떤지, 어떤 사람이 사는지, 그 땅 사람들은 어떠한지, 뭘 먹고 사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정보를 수집해 그 모세에게 보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편인지를 살펴놓는 것이지 무슨 결정이나 판단을 내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중에 군대에서 혹시 수색대나 이런 분 해보신 분 보면 정찰해 와라.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 상급자의 몫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 정탐 대원들은 오늘 본문 얘기가 좀 침묵하고 있지만 같은 보고를 합니다. 근데 정탐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오늘 이 내용에 7절, 8절에 있는 두 대조적인 어떠한 행동들이 있게 되어진, 결과에 대한 행동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도대체 뭔가? 그것은 우리 민수기 13장 31절로부터 14장 1절에 그 한 그룹이 무리가 정탐 보고한 것을 넘은 그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저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음일거니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 땅을 좀 들어가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랬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그 땅을 보고 와서 그 땅이 그곳에 아낙 사람이 살고 큰 거인이 살고 있다는 그런 보고는 갈렙과 여호수아 또 10명의 정탐꾼이 동일하게 보고한 내용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처럼 그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땅에 같이 지금 정탐을 하고 돌아오면서 포도송이 하나를 어깨에 메고 오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지금 모세에게 돌아와 보고라는 자리에까지 그 포도송이 큰 거를 메고 오는 것을 보면서도 돌아와서는 그 땅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땅입니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본 것 중에 그 거인들이며 그 땅의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으로 인해서 거기는 우리가 들어갈 땅이 못 됩니다. 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악평했다. 이때 무슨 저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악평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지금 보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본 10명은 지금 그 땅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악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야, 거기는 우리가 능히 못 올라가는데 그 백성은 뭐라 그래요? 거인들인데 우리는 거기에 뭐라고요?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다. 그러나 그 보고한 내용 그 뒤에 거기가 문제인 것이죠. 그들이 정탐한 땅은 아무도 없는 빈 땅이 아니라 사람들이 집 많이 살고 성은 견고하며 사는 사람들은 모든 거인 같아서 우리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힘만으로는 절대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의 판단으로 지금 그렇게 모세의 지도력을 이어받은 여호수아 앞에가 아니라 모세에게 지금 그런 그 보고했던 그 45년 전 그 시간을 지금 거슬러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모세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앞에 두지 못하니 보고와 자신들의 판단한 두려움으로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 노예 생활이나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한결 낫다라고 지금 충동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 것입니까? 정탐의 본질을 넘어서 판단으로 간담이 녹아내리도록 두려움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떠했는지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들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8절을 좀 넘어가 주십시오. 저기 뭐라고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4장 7절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보고할 때 갈렙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냐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있는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기뻐하시면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 땅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뭐라고요? 거인이 우리의 몸이라 뭐라고요? 밥이다. 밥이다. 한 무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힘과 보이는 가나안 땅에 거인족의 힘을 견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맥을 놓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하고 권고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어떻다? 없다.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전쟁에 이길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온다라는 말을 모세에게 진언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발로 밟는 땅은 그와 함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한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죠. 함께 정탐했던 10명의 형제들은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제넘는 판단으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무려 몇 년이나요? 40년 동안
방랑하는 그 걸음을 놓게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하나님을 무시한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출애굽 1세대 어찌 됐지요? 다 죽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 14장에서 그 다음 광야 다음 세대들 그 땅에 와서 지금 땅을 분배받고 있는 얘기 중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 보고 맞습니다. 그들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상황 판단은 옳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 사건의 중요한 것은 상황이 담고 있는 현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가나안 산지 현실을 어떠한 눈으로 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눈으로 그 땅을 보면서 풍성한 농산물이 수확되는 기름진 땅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더더욱 그 땅, 거인들이 사는 땅도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고 밥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땅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동일한 보고 속에서 두 다른 판단의 이야기에 전자 때문에 무리의 10사람의 무리 때문에 빚어진 일로 인하여 긴 40년의 방황의 시간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기다리고 있어 그 걸음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여호수아서 14장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이 첫 번째 대지에서 인내하는 그 내용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분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8절 14장 8절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무슨 소리입니까? 어려운 오랜 방황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원인을 제공한 그 사람들, 그 백성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 형제다. 이 갈렙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오랜 방황의 시간을 보내게 한 원인을 제공한, 그것도 모자라서 백성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이 형제들에게 불평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그런 얘기 때문에, 너희들이 원인 제공한 일 때문에 우리가 이 생고생을 하지 않냐, 불평을 해야 될 수 있잖아요.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뭐라고요? 내 형제다. 이 갈렙의 마음을 좀 한번 주목해 보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의도가 도대체 어떠할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전히 함께 걸어야 하는 우리 형제라고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죄는 내 몫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들을 뭐라고요? 내 형제다. 그리고 40년을 함께 걷는 중에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고 앞길을 가로막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 판단에 의한 심판으로요, 하나씩 그들의 삶에서 사라지는 걸 보면서 판단과 정죄,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으로 볼 때, 오늘 우리의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원인 제공자를 형제라고 대하며 함께 오랜 시간을 걸어가 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인가 하는 부분을 좀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어렵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삶에 모셔드리는 이 이야기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인내하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에 적용하십시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젠가 이 말씀하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 약속의 그 주신 말씀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으로 오랜 시간 인내하는 걸음을 걸을 수 있게 하심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땡땡땡, 거기다 좀 집어넣으시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담대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갈렙은 자신의 나이가 85세지만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요구하면서 담대하게 싸움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내가 강건해, 내 힘이 뭐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를 말하나요? 40의 그 청년의 때입니다. 지금은요 85세. 근데 뭐라고 그래요? 힘이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이라는 건 걸음걸이가 그런 얘기겠죠. 갈렙에게 지나간 광야 40년은 받은 약속의 말씀은 있지만 당장 이룰 수 없는 분명한 고난의 시기였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험난한 인내하는 광야 40년 동안에 살아있었던 것은요, 그 다음 12절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저기 지금 나오는 중요한 얘기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면. 40년 때 모세를 통해서 들은 말씀 속에서도 다녀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 그 가나안의 그 거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한 주먹거리입니다. 근데 45년이 지난 오늘 이때 뭐라고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더라고요? 내가 지금 85세라도 저 산지, 예전에 내가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땅을 밟았던 저 헤브론 산지 전쟁에 나설 수 있습니다. 내게 이거 주십시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내가 받는 땅 모두 내게 주겠다라고 한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라고 하면은 85세가 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85세가 되어서도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전쟁에 나서겠습니다. 분명 목표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는 담대한 하나님의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임마누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의 열매를 분명히 맺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어제 금요일 점심시간 때 에스더와 함께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한센병 음성 환자들을 돌보는 선교 사역을 하시는 신 선교사님 폴 앤 조이 신 선교사님 네 분과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이 신 선교사님은요, 한국에서 1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선교 부르심이 있어서 10여 년 동안에 무려 아프리카의 30여 나라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정탐을 하였답니다. 뭐 한 달, 어떤 때는 2달 이렇게 정탐을 하던 중에 간암이 발생되었습니다.
간암이 발생이 되어서 수술하고 1년 동안 요양을 하는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예전에 10여 년 전에 그 정탐했던 그 마음의 그 결심을 마침표를 찍으라고 이제 이 기도 가운데 부룬디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으로 2010년도에 담대히 나가 9년 동안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식사하면서 한센병 환자 마을 이야기를 제게 나눠주는데요.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새벽 4시 반만 되면 이곳저곳 센터에서 떨어져 있는 마을로부터 부모의 손을 붙들고 어린아이들이 3, 4, 5 함께 150여 명의 가족들이 센터로 나옵니다. 3시간여 동안 뜨겁게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하루를 시작하는 부룬디에서 한 4시간 떨어진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센터의 새벽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여러분, 도대체 이 신 선교사님에게 간암 수술 후에 선교지를 떠난다라고 할 때 무모하다고 긋고 말리는데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그 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신 선교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또 명령한 그 약속의 말씀에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담대함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곳에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담대함의 섬김은요, 새벽으로 먼 마을에서 어머니 손을 붙들고 그 음성 환자라도 손이 잘라져 나가고 이 뭉그러진 손에 붙들려 나온 어린아이들이 손을 들고 나와 새벽 4시 반에 모여서 150여 명의 사람들이 찬송하고요. 여러분 간혹 어떤 선교 보고회 때 아프리카 그 찬송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또 그들의 예배 시간을 한번 눈여겨본 적이 있습니까? 2시간, 3시간 동안 아프리카 영혼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찬양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찬양하며 기도하고 하는 그것, 그러한 그 신앙의 자라남을 위해서 이 신선교사님은 암투병 수술 위에 한 달이 1년이 지난 이후에 긋고 말리는 땅을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나갔던 것을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여호수아도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때 우리의 나이, 우리의 형편, 그것이 문제입니까? 담대함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헤브론 산지는 도대체 어디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취하겠다라고 하는 헤브론의 산지는 도대체 어디인지를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약속의 신실한 말씀을 신뢰한다라고 하면 담대함으로 나가야 할 영역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 약속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평강을 누린다고 그랬습니다.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15절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장이 그쳤더라. 하나님의 사람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으므로 평강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땡땡땡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함을 보고 평강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기랏 아르바라고 옛날 이름이 그렇습니다. 아르바의 성읍이다.
그 땅은 중요한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 묻혀 있는 땅입니다. 이 성읍에 살았던 아르마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강한 인물이었다고 오늘 15절에서 우리가 15절에서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15절 마지막 보니까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그 땅을 어떻게 됐다는 것을 말하죠? 취하게 됐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다. 전쟁.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 원문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헤렘, 거룩한 전쟁인데, 이 거룩한 전쟁의 결말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통치되어지는 땅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의 의미로 하나님이 전쟁을 치러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랬고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그 땅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는 그 땅의 전쟁은 곧 누구의 전쟁이라는 것입니까? 그 땅,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그 헤브론 땅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그 내게 달라고 하는 그 전쟁을 누가 치르시겠다고요? 하나님, 내가 치르겠다. 왜?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통치되어지기 때문에. 마침내 그 땅은 취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샬롬, 평화가 관계가 만들어지니까 그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 때문에 나와 이웃과의 또 무엇이 생기는 것입니까? 평강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좀 적용을 하고 맞춰 보고자 합니다. 우리 14장 7절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 40세가 되어도 이 땅을 정탐하고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빨간 것을 칠한 내용을 좀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8절을 좀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 충성했다. 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했다? 충성하였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나된 존재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1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3절 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온전히 쫓았다. 충성이라는 말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충성이 도대체 뭡니까? 그때나 이제나 한결같이, 그때나 이제나 한결같다라고 하는 말이죠. 73년 된 또 가고 싶은 집, 또 돌아오는 집, 우레옥 100년 식당에 나온 그 식당들이 100년을 향해서 지금 그 목표를 두고 가는 이유가 한결같은 맛을 내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시작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말이죠. 갈렙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 나오도록 모세를 앞장서게 하신 하나님, 광야 40년의 방황의 시간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는 권능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레옥 아닙니까? 우리도 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못 치를 땅이 없다.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50년이 되었어도 60년이 되었어도 이제 우리의 자녀들 20대 30대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 하나님이 기꺼이 좀 찾아봐주고 싶은 신앙의 우레옥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그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때나 이제나 한결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인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그 교회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때나 이제나
한결같이 어떻게 해요?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그 교회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그때나 이제나 한결같이 뭘 누린다고요? 평강을 누립니다.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하여 누리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